대해서 지금 보고 있죠. 아브라함의 훈련, 지금 하나님의 훈련과 축복 중에서 오늘 B번 인간관계를 통한 훈련과 축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에서 어디로 왔어? 여기 조금 수정하겠어요.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풀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것인데 재판할 때는 좀 수정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에서 어디로 왔어? 조금 고쳐보세요. 어디로 왔어? 콤마 무엇을 했으며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를 하나 더 넣습니다. 그래서 문제에도 1번은 어디로, 2번은 무엇을, 3번은 그 어려움 이렇게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에서 어디로 와서 무엇을 했으며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1번 어디로 와서 아브라함이 남방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올라와서 거하던 곳에서 계속 옮기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이죠. 전에 그랬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앞에 장에서 봤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하나님께 처음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던 의미 있는 곳이죠. 이것을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불신앙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믿음을 회복하고 또 회개할 때는 옛 첫사랑 처음 하나님을 섬기고 처음 하나님의 이름 불렀던 그것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지면은 교회에서 받는 신앙이나 훈련이 어려워지죠. 버겁게 느껴지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다 뭐 세상에 내려가봤자 좋은 일이 뭐 있어요? 뭐 한두 달은 좋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뭐 할 것도 없고 기쁜 것도 없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사이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평안과 그 다음에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와 부러지점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이 사이클을 계속 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세상에 나가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받고 몸도 망치고 마음도 상하고 교회를 떠나서 사는 것은 뻔합니다. 안 봐도 다 같은 코스를 돌아요. 교회를 떠나서 죄에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100%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자체가 이미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이용물로 이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용을 시컷 당하다가 사단이 내 핑계칠 때 하나님은 그것도 쓰셔서 그 찢긴 마음, 좌절된 마음, 상한 마음을 통해서 그 교만한 것을 끊게 하고 자만하던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로 여호와 이름을 처음 불렀던 그것으로 돌아오는 것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경책을 하잖아요. 말씀이 치잖아요. 우리의 죄를, 문제를. 괴롭지요. 어렵고 부담이 되지요.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책하시고 징계하시고 경고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매맞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눈물로 돌아가면 그것이 가장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그죠? 아이들을 말로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매맞는다. 말을 듣고 안 그랬게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근데 계속 경고를 해도 말로 안 듣는 애들은 꼭 매를 맞아야 돼. 맞아야 들으면 자기만 손해지. 그러니까 하나님 똑같은 고수입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할 때 돌아오면은 그 가장 겸손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사람은 매를 대시죠. 사고나 질병이나 징계나 물질적으로 자기의 장래 문제로 막힘을 줍니다. 그럼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은 마음이 그때 낮아지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죠. 꼭 매를 맞아야 마음이 낮아지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강팍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은 그 자체가 마음이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그에 합당한 정말 심하게 강팍한 사람은 아주 심하게 다리를 부러뜨리고 완전히 그냥 파산지간에 몰고 사람을 하나님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에서의 실패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는 딴 곳으로 가지 않고 처음 하나님을 섬겼던 그곳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 보면은 옛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다시 회복돼서 돌아왔을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단을 쌓은 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행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성경 공부하는 사람을 찾지 않죠. 큰일 났네. 성경 공부하는 사람 찾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도 안 찾고 그렇다고 뭐 성경 공부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주된 것, 기본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있고 나서 그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나 이런데 주일 예배도 하나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이 왜 창세기를 들으려고 그래?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여부의 잣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저는 제 아내하고도 가끔 이제 대화를 하니까 어제도 이런 대화를 해서 어제 그저께 금요철에도 예배드릴 때 보면요 사람들이 얼굴이 말이 아니야. 얼굴이 아니야. 얼굴이 아닌 얼굴을 가지고 앉아 있는데요. 나는 심히 더 괴로워요. 예배 드릴 때요 아주 사람들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멀쩡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요 예배 드리는 그 태도와 모습이 근데 나는 이렇게 어두운 봉사 눈으로 보는데도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여기서 볼 때는 어떨까? 물론 내 모습도 그렇겠지만 정말 예배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1, 2, 3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가 다 틀려요. 요즘은 또 3부 예배도 장난이 아니야. 전에는 3부가 그래도 꽤 좀 이렇게 충만했는데 요즘 3부도 장난이 아니야.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찬양하고 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삶에는 사단이 틈타기가 어렵습니다. 그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바른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는 것이 예배라고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에서 딱 이렇게 예배드리는 딱 여러분들의 청중들의 회중들의 그 얼굴을 주로 보면은 그때 그 사람의 뭐 신앙 상태라든가 영적 상태가 거의 그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이 살아온 것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또 다 드러나요. 많이 드러나요. 다른 것이 다 형통해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제대로 안 되고, 즉 예배가 기쁘고 감사하고 차고 넘치고 생명을 얻고 예배 말씀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예배의 삶이 되지 않는 신앙은 그는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셀 모임도 하고, 물론 영적인 교회 안에서 셀 모임도 하고, 또 이런 창세기 성경 공부도 하고 1:1 공부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하고 제트훈련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유익해요.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예배자가 아니라도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경배자가 아니라도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을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종교적인 지식과 자기 어떤 캐리어와 자기의 경력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경배는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구약에서도 번제는 동물을, 양을 태워서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얻는 게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찬양도 그런 찬양만 올라가지, 아름다운 뭐 음정 박자 맞췄다고 찬양이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의 찬양만 올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다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노래도, 기도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배자는 예배자입니다. 저도 이것에 많이 부족하지만서도 갈수록 이것을 많이 깨달아요. 셀 모임에 아무리 충만하게 은혜 받아도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셀 모임에 1년 내내 나와도 예배 참석 안 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창세기 얼마든지 해도 하나님의 예배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거든요. 사실 예배하는 가운데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는 잘 안 드리면서 뭐 기도하고 그 영 자체가 막히는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잘못된 사람 보세요. 반대로 하거든요. 예배는 그냥 대충 형식으로 때우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뭐 1:1이다, 셀 모임이다, 뭐 창세기다, 이런 데는 눈을 켜고 하려고 그래요. 뭔가 거꾸로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즉 하나님과 접촉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근데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의 신앙은 획기적으로 예배 가운데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지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게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갈수록 제가 아마 좀 깨달음대로 더 나눌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예. 우리 인생에는 참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떠나질 않죠.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운 고난이 아마 끊이질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꼭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떠나지 않고 있는 끈이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죠? 고난이 없으면 거의 99% 세상으로 빠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이제 회복해서 예배도 드리는데도 또 어려움이 와요. 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번에는 어떤 어려움이냐 하면은 전에는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기근이 들어서. 이쪽은 또 신기하게 반대로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 또 어려움이 생겼어요. 참.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롯의 소유가 아브라함의 소유를 다 한 장소에 포용할 수가 없어서 서로의 목자끼리 다투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풀도 적죠. 먹을 물도 적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에게 물 먹이는 것도 다투고 풀 먹이는 것도 다투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소유가 부자가 되다 보니까 또 너무 많아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소유가 적을 때, 소유가 없을 때는 오히려 롯과 조카 롯과 아무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인간관계 어려움이 없었죠. 그런데 오히려 소유가 많아져서 잘 살게 되자, 부자가 되자 롯과 인간관계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때그때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일꾼들에게는 특별히 그의 상응되는 인격의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훈련의 정도가 다 다르죠. 똑같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강도가 세고 고난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감사해야 될 조건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참 훈련이 만만치 않은 내 편에서는 너무 힘에 지날 정도의 고생이 많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나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내 동역자들은 그렇지 않은 게 대해서 너무 의문을 많이 품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량에 따라서 훈련의 분량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분량도 틀려요. 얕게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훈련시키고 분량이 적은 사람은 그 분량에 맞게 작게 쓰고 그러나 모세와 같이 민족의 조상인 모세와 같이 또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사람 40년, 80년씩 고난도 아주 혹독하게 더 많이 주십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보통 고난을 안 줬어요. 시편을 다 채울 만큼 그 고난투성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그릇의 분량을 하나님이 크게 잡았기 때문에 크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사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또 평신도 다 부르심이 틀립니다. 부르심에 따라 훈련도 틀려요. 목회자에게 주는 훈련과 또 다른 직분자들에게 주는 분량이 틀립니다. 사역의 크기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끊임없이 모든 삶이 훈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면은 모든 삶이 훈련이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어려움도 많을 것이고 겪지 않아야 될 애매한 고난도 많을 것이고 신앙을 안 하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도 많이 있고
그것은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훈련 중이구나. 그래서 생각하면은 그 훈련이 값지게 되는 것입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떤 제안을 했으며 롯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인격과 가치관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게 되죠? 첫째, 아브라함은 우리가 서로 한 고륙이니까 다투지 말자는 제안을 먼저 합니다.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은 물질 문제 때문에 혈육 간의 인간관계가 손상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는 화평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인격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된 표시고 다투고 불화케 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라는 표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똑같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꼭 부정적으로 다툼으로 꼭 나쁘게 그렇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반면에 또 그것을 좋은 방법으로, 화평케 하는 방법으로, 덕을 세움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본질은 사건을 만났을 때 드러난다 그랬죠. 사건이 없을 때는 다 포장으로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미지로, 의인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포장하면서 외식했습니다. 그 외식이 언제 드러나느냐? 사건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그동안의 신앙 훈련해 온 것이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투게 말자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합니까? 문제를 풀어 오셔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받았을 생각만 다 가거든. 그럼 머리가 굳어져 버려요. 머리가 나빠져 버려요. 그 다음에는 나를 떠나라고 하죠. 좋은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서로 다투게 하지 않을 방법은 손해 안 보고야 어떻게 다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손해 안 보려니까 서로 다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아브라함이 자기는 손해 안 보려는 마음으로 야 우리 다투지 말자. 그러면 네가 손해 보라는 뜻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죠. 다투지 말자고 정말 다투지 않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손해보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먼저 오른쪽이 좋다 그러면 그래 넌 남는 거 나는 왼쪽 가질 것이다. 네가 먼저 우선 선택하라 좋은 대로. 내가 손해보겠다는 거지. 나는 손해보더라도 너와 좋은 화평의 관계를 갖기 원한다. 이런 뜻이죠. 물질 문제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간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큰 물질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미. 물질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크게 깨달았죠. 그런 이후에 아브라함은 롯과의 사이에서 중요한 물질 문제 앞에서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물질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애굽에 내려가 버렸죠. 지금은 다르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
문제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신앙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 문제에 매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 문제에 묶인 사람은 다른 사랑과 물질 문제로 반드시 묶이게 됩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그는 사단에게 물질 문제에 틈을 주어서 시험을 받게 돼요. 나는 시험을 안 받는데요.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되죠. 사건을 주기 전까지는 물질 문제를 해결하라고 유예 기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기한을 줬는데도 물질 문제를 그의 마음을 그에 묻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립니다. 사건을 터뜨린다는 것은 그때 물질 문제에 묶여 있는 사람, 물질 문제로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직 사건이 당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래로 막을 것을 미리 호미로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는 줄 압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의미 없이 주는 줄 압니까? 우리는 교회 초창기부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주에 선포된 말씀은 다 그 주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다. 말씀이 주어질 때는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그 말씀을 멸시하면은 나중에 은혜의 때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질 때 말씀을 떠내려가지 않게 흘러내리지 않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말씀이죠. 말씀이 떠내려지 않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롯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인간관계의 화평을 선택했죠. 롯은 어떤 자세를 보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겠죠. 은혜로운 말이로다. 역시 우리 삼촌은 참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아주 마음이 기뻐가지고 어디를 택할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습니까? 뭘 봤습니까? 요단더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물질을 바라봤습니다. 땅을 바라봤죠. 그냥 탐욕의 눈으로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탐욕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디가 좋아 보이겠습니까? 탐욕적인 땅이 좋아 보이죠. 오늘 죄성이 있는 사람은 어느 곳으로 영맥이 연결된다 그랬습니까? 예, 죄가 있는 더러운 곳으로 영맥이 연결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롯의 마음 속에 탐욕의 더러운 것이 있는 사람은 탐욕적인 땅이 좋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영맥입니다. 그냥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뒤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그 악한 땅이죠. 죄가 만연한 그런 땅이었어요. 롯은 정상적으로 롯이 물질 문제에 자유한 탐욕이 없었다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달신 의지할 것이 없는 고아가 된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주고 인도해준 자기 삼촌 아브라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당연히 생각할 것입니다. 나이도 아브라함은 거의 80 노인이 된 이런 상태고 자기는 젊고 자기는 얼마든지 새로운 땅으로 개척해서 나쁜 땅을 얻어서 개간할 수도 있지만 자기 삼촌은 이미 연로해서 노인입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자기를 지금까지 키우고 돌봐준 그 삼촌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자기는 당연히 못한 땅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그 연로한 자기 은인인 삼촌을 앞에 두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좋은 것을 택합니다. 물질 문제 앞에서 자기의 본성이 다 드러나죠. 물질 문제가 없을 때는 삼촌하고 따라다니면서 애교를 부리더라도 딱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딱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해관계 사건 앞에서 자기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를 잘해줄 때야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애교를 다들고 아부를 하지만서도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딱 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직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안 된 사람이죠. 즉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사람과 세상 물질과 세상과 관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세상 형편이 사건이 어떻더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세를 보이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격과 가치관, 그리고 롯의 인격과 가치관을 한번 대조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보듯이 아브라함의 인격과 가치관에 대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조카 롯과의 물질 문제에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다투지 않고 화평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물질보다도 인간관계를 더 중시했죠. 한 영혼을 더 중시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삼촌으로서의 자기의 기득권과 정당성을 다 포기하는 갑질도 하고 있죠. 그것을 볼 때 그런 어떤 갑질보다도 인간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물질 시험에서 회개하고 이미 물질 문제에서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아량이 커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 문제가 자유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것도 물질이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 유혹하는 도구도 물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물질을 쓰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멸망케 하기 위해서도 물질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떠보는 것이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그 방법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찌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멸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문제에 자유케 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는 경히 여기고 하나는 중히 여기기 때문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하게 여긴다, 멸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형제간에 그렇게 의좋던 형제들이 우리가 사회 신문지상에도 보는 걸 보면은 그 재벌 그룹 1세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많은 그 2세 재벌 형제들 간에 재산 싸움이 거의 많이 나요. 과거에도 많았고 그 한화가 그랬고 요즘은 또 두산이 그러고 보통 때는 그렇게 친한 형제라도 한 가족이라도 딱 물질 문제가 나오면은 거기에서 양보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도 물질을 선한 도구로 쓰지만 악한 마귀가 물질 문제에 자유치 않은 사람은 사건을 만나면은 그때는 양보고 뭐고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로 자기가 물질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덮어놓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큰 사건을 만나서 그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이제 다음에 볼지만 롯의 아내가 그 대표적이 아닙니까? 평소에 물질 문제를 그게 돈 때문에 그렇게 살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물질을 미련을 못 부려서 결국 뒤돌아보다가 소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건을 만나서 나타내지 나는 뭐 그런 상관없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장난을 여길 게 아니에요. 물질 문제는 물질이 없을 때 훈련받기가 더 쉽습니다. 없으니까. 물질이 많다는 것은 물질이 많을수록 돈을 다스리는 그 신을 무슨 신이라고 그러죠? 만모니즘이라고 그러죠. 만몬신이 돈이 많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그것을 잡고 있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세력이 크다는 것이고 더 그것을 다루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질이 없을 때야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때 바르게 훈련시켜 나갈 수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없으니까 나는 헌금도 한다. 많이 있으면 드린다. 그건 전혀 100% 거짓말인 것입니다. 없을 때가 드리기가 훨씬 쉽지 많으면 드리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더 힘듭니다. 만모니즘에 그게 더 큰 비중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세를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듣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창세기 물을 흐려놔요. 지난주 금요차라도 아주 내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차라 오지 말라고 그러거든. 저는 자주 이런 잔소리를 합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영어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창세기 안 오는 것이 낫습니다. 면죄부를 받지 마세요. 자세를 똑바로 하세요. 말씀을 영어로 잘 들으세요. 물론 잘 듣는 사람은 잘 듣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못 받으면서 거기 참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 모으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알곡과 준비된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람 모으는 교회가 아닙니다. 준비된 일꾼을 세우는 교회.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만 남아있기 때문에. 자, 롯의 인격과 가치관을 봅니다. 롯은 그동안 자기를 돌보고 지켜주고 키워준 아브람 삼촌을 그 제안에 삼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도 그거죠. 아직도 자기 받으려는 삶이에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삼촌으로부터 받아와도 보세요. 받는 사람은 계속 받으려고 그러지 주는 개념이 없습니다. 주는 개념이 없죠. 삼촌 앞에서도 끝까지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것을 챙기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섬기고 남의 유익을 주려고 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이 인격이 전혀 없죠. 인간관계에 덕을 세우기보다는 자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이걸 탐심이라고 그러죠. 오늘 주일 말씀에도 제가 강조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늘 불평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많이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끊어지지 않으면 늘 받는 데 굶주려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주기 싫어서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편 41편 9절에 영적인 원리는 이것이거든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내 떡을 먹던 자, 내가 계속 주기만 하고 내가 계속 누구로부터 받기만 하면은 내가 위험한 것입니다. 누구를 배반하여? 나를 안 주는 사람을 배반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사단이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사단은 못된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고 계속 섬겨주고 계속 나를 사랑해주고 물질로 인간적으로 많이 도와준 그 사람을 꼭 배반하게 발꿈치를 들고 배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위험한 것이죠. 받는 내가. 그래서 신자들은 여러분들 셀이나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관계, 신자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과 관계할 때 물질적이든 인간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깨워서 돕지 않으면은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뭐랍니까? 배반당했다, 상처받았다, 지가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초보일 때는, 초신자일 때는 우리가 그렇게 섬기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적으로 사람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해서는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건 배반당하는 길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영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는 빨리 받는 삶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삶으로 터닝하는 그 포인트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장하는 포인트예요. 어떤 사람은 5년, 10년 돼도 1년이 지나도 계속 받는 삶. 그 사람은 이제 받지 못하면 그때 신앙이 끊어지는 것이죠. 육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의 기여를 우리 받는 것보다는 항상 주는 것이 커야 되고 또 주는 것 중에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커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주고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됩니까? 그 사람마다 기준이 틀려요. 여러분 부동의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것을 많은 반면에 받는 것은 한 10이나 되는데 내가 주는 것이 5이다. 그럼 역류 현상이 들어가죠. 그 사람 영적으로 잘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많이 주고 잘해주면 그 사람이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죠. 우리 옛말에도 미운 아이에게는 떡 하나 더 주라고 하고 정말 사랑하는 아이에게는 회초리를 하나, 매를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주는 것은 육을 잡고 보강해 주는 것이에요. 롯은 결국 주지 않고 받으려는 것 때문에 결국 자기 올무에 빠져서 자기 인생이 아주 비참한 길로 지금 가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지금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또 이거는 우리 편에서 본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 위주로 역사하신다 그랬죠? 의인 위주로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악인이 잘 되고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 성공해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의인 위주로 역사하십니다. 악인 위주로 역사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의인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훈련받고 다윗이 아무리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서 10수년간 광야에서 먹지도 못하고 헐벗고 굴로 쫓겨다니고 그래도 그러면 주인공이 사울 같죠. 세상은 사울이 주인공이지만 하나님은 사울 위주로 얘기하지 않아요. 쫓겨다니는 다윗 위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어제나 그런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일하시겠어요? 네, 아브라함 중심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훈련의 주인공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편에, 의인의 회중에 있어야 됩니다. 죄인의 회중에 있으면서 형통한 것보다 의인의 회중에 있으면서 고난받는 삶을 택해야 돼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 롯과 아브라함의 땅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중심으로 지금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참 롯이 이해가 안 되고 아브라함이 불쌍한 것 같아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죠. 이 땅 사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조카 롯을 분리시키는,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겠죠. 롯도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 그랬죠. 다 떠나라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이 다 떠난 것 같아요? 네, 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많은 것을 떠났지만 많은 양과 소와 제사를 가지고 왔어요. 혹시 내가 굶어 죽을까 봐. 아브라함도 나와 비슷하게 혹시 여차하면 그걸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너 그거 가지고 나왔지? 안 보자. 기근을 내가지고 다 떠나버립니다. 강제적으로, 자기가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떠나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나올 때 하나 떠나지 않는 것이, 친척 중에 많이 떠났지만 조카 롯을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인간적인 이유가 있죠. 롯이 불쌍하고 아비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데 자기가 돌봐주고자 하는.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조카라도 의지해서 물 길를 때 심부름도 시키고 양칠 때 심부름도 시키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첫째 단계에서 가지고 온 물질을 다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롯을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물론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이 롯을 의지하는 것에서 롯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에서 가지고 나온 것 중에는 한 시로라기도 남아있지 않게 재산과 마지막 남은 혈부지 롯까지도 다 떠나게 합니다. 이제는 젊은 조카도 없이 의지할 것이 이제 없지요. 재산도 없었고 이제는 의지할 것이 없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철저하게 옛 소유를 다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신 분이죠. 나 같으면 성격이 칼 같아서 떠날 때부터 너 조카 롯 왜 데려가는 거야? 속심을 말해봐. 빨리 돌려보내. 너 그 양 왜 데려가는 거야? 너 까불지 마. 정확하게 빨리. 처음부터 나는 분명히 하고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 정도쯤이야. 뭐 많은 것을 떠났잖아요. 그 정도쯤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하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훈련의 도구로 쓰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꼭 완전해야만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 번에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부족해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주시고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아직 떠나지 않는 거 있어요? 아직 숨겨놓고 챙기고 있는 거? 좋은 말 할 때 다 빨리 버리세요. 좋은 말 할 때. 네, 3번. 아브라함과 롯의 삶이 어떻게 나누어지게 됩니까? 12절, 13절에 보면은 첫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 시험을 잘 통과했죠. 물질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죠. 내가 내 후손에게 주리라는. 아브라함이 물질 시험 문제를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번창한 소돔 고모라 땅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는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가서 사는 그 에덴 동산 같은 그곳에 같이 가서 번창하게 살지 못하는 데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피의식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위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보다는 의인 편에 유익하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떤 방법으로 로마서 8장 23절 28절 합력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합력하는 방법을. 한 단편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단편적으로 보면은 롯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합력하여 한단 말이죠. 합력하여서 한다는 것은 모든 주어지는 상황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짜집기해서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다 맞출 때는 결국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고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합력이 다 될 때까지는 인내를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낙심해 버리거든. 왜 나는 더 열심히 사는데 이런 거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두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롯의 삶은 그게 반해서 롯은 물질 문제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욕심으로 물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래서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다워 보이는 요단더를 따라서 점점 소굴로 빠져들되 이제는 소돔 땅까지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탐욕을 따라서. 근데 소돔 땅은 어떤 땅이었다 그랬죠?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의 영의 상태가 악하기 때문에 롯은 결국 그 영맥에 따라 악한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게 되고 롯은 악한 땅에 거하는 그 세력에 끌려서 악한 땅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 데서나 거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 영맥에 맞는 곳으로 가서 자기 영맥에 맞는 곳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피의식하지 마세요. 죄인의 특징은 자기 죄를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되면 남의 탓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서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 자기가 자기 된 것은 자기 탓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이런 말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잠언서 1장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롯은 결국 나중에 이제 그 결말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롯은 결국 자기 꾀대로 살아서 자기 꾀의 열매를 자기가 먹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남이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인격에 따라 자기 선택을 따라 자기가 그 행위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인격과 삶을 보면은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일하시는, 인도하시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한 의를 사모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멸시치 않고 반드시 의로운 사람과 만나서 의로운 장소에 거하며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불의를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을 품고 있으면은 반드시 그런 사람과 연결이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하게 되며 그런 사람과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보면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를 따라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물질 문제에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세상 타락한 곳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선 그 반대였죠. 죄인은 자기 인격 때문에 의인과 함께 그 의인의 회중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롯 스스로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장소인 아브라함에게 붙어있지 못하게 스스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그렇지. 셀이나 교회나 어디 보세요. 누가 쫓아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떠납니까? 떠나지요. 뭐에 의해서? 자기 영맥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영맥 후원 세력에 의해서 떠나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것이에요. 잠언서 1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길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대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롯의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좋게 보이잖아요. 바른 선택으로 보이죠.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는 다 같이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기는 다 같이 받지만 그러나 각자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성향, 영적으로 말하면 자기 영맥에 따라 자기 인생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의인의 회중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4번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어떤 말씀과 약속을 주십니까? 하는 것이죠. 언제? 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 다투는 중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때는 아마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오랫동안 데려다니고 자기가 키운 조카 롯이 떠날 때 마음이 참 섭섭했겠죠. 인간적으로도 섭섭했고 또 조카가 참 얼른 내가 말을 했다고 해서 자기가 좋은 것을 딱 해가지고 한번 그냥 좀 빈말이라도 삼천 먼저 하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지가 딱 그러니까 마음이 좀 울적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서운할 때. 그러나 이거는 또 우리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서는 왜 이때 나타나시겠습니까?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아브람 혼자 남았을 때 아브람과, 여기는 아직은 아브람이죠.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람과만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신과 의를 버리고 대신 세상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롯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동을 잘 보시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하나님의 의와 신을 택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 나타나신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셨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죠. 아마 아브라함이 눈을 푹 깔고 눈을 감고 막 코를 훌쩍거리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눈 좀 들어봐라. 눈 좀 떠봐라. 그리고 앞에 보이는 땅을 한 바퀴 삥 둘러보라 그랬어요.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세상이 주는 음성을 따라서 요단뜰을 택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먼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잘하세요. 시각적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의 장면이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또 그게 머물지 않고 떡 쳐다봤더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셨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한번 걸어보라 그랬어요. 보이는 땅을. 그러면 더 실감이 나겠죠?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을 실감나도록 한번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이런 말을 듣고 낙심한 채 걸어보지 않죠. 그래서 바로 낙심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낙심하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에서는 낙심하는 것이 사람의 위로와 동정을 받을 대상이라고 좋게 미워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낙심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낙심했다면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걸어보지도 않았을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다 하고 나서 보이는 땅을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롯이 욕심으로 좋은 땅을 택해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더 많은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종과 형으로 보이는 땅을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내와 내 자손에게. 자, 이것은 사람이 자기 꾀를 따라서 얼마나 좋은 땅을 취하는가 하는가 보다 내게 주신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아무리 좋은 땅을 취해간 요단들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에 뿌리면 심판의 땅이 되고 아무리 척박한 아브라함이 택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또 하나 더 주는데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처럼 할 것이라는 약속을 줬죠. 첫 번째는 자기 땅을 찾아서 실속 차려서 떠나간 롯의 행동에 대해서 네가 마음 상하지 말라. 내가 내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 그걸 갚아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네가 그동안에 자식처럼 여기고 자식 없는 네가 자식처럼 여기고 키우고 데리고 다녔던 조카가 떠나간 데 대해서 너 염려하지 말라. 내 조카가 아니라 내 친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아브라함이 섭섭하게 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고통받는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것을 채워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위로의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결국 하나님 편에서 물질 문제를 잘 통과하고 의를 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으로 훨씬 더 많은 약속과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항상 이기는 자에게 흰돌도 주고 면류관도 주고 생명을 주신다 그랬죠. 그것도 아브라함이 물질 문제에서 조카와의 사이에서 그 시험을 통과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주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패했으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이런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모든 여건 환경, 가정에서든지 직장이든지 교회와 셀 안에서 늘 하나님의 손길을 인비지블한 핸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촉각을 세워보세요.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지간에 내가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도 못하지만. 그것은 주로 예배 말씀을 통해서 많이 주시고 두 번째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자, 5번 문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서 어떤 삶을 삽니까? 어디로 가죠?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로 가서 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삽니까? 예, 거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이제는 조카도 없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단순한 삶이 되어버렸죠. 결국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 이 헤브론 막벨라 굴에 여기서 무덤에 장사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평생 본거지가 되죠, 신앙에. 이 땅은 또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유다 지파 갈렙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땅이 되고, 다윗이 메시아의 후손이죠. 아니,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다윗이 처음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도 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두 번째 전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세울 때도 헤브론에서 기름 받습니다.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여기서 두 번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이 근거가 바로 처음이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단을 쌓은 것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문제 전부 다고 6번은 적용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잘 풀고 있죠? 마지막 문제는. 앞으로 숙제 조사를 할 테니까 깨어서 대비하고 있겠어요. 예. 6번 문제라도 자기가 자기 사고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유익해요. 그리고 이걸 풀면서 소감을 쓸 거리도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꼭 풉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안 알려줘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 머리가 굳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6번 문제는 마지막 문제는 항상 적용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